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러운 교회 행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부분적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역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반역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시죠? 자, 우리나라에서는 반역죄를 범하면 3족을 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몇 족을 멸해요? 9족을 멸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세상의 왕을 반역해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 죄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맨 첫 번째 1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족보를 기록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를 14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가 14대라고 그랬어요. 이 족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는 세상, 사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를 지었죠? 흙은 썩어짐의 대명사예요. 이 땅은 사망이에요.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바닷물은 흙이잖아요. 결국 어땠어? 그 사망 가운데서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라는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바벨론이라는 사망 가운데 예수님이 건지셔서 어디까지 올리나 천국까지 쫙 끌어올리신 거예요.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예수를 낳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한 건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역사를 쓴 거예요. 그냥 1살 때 예수 믿고 쭉 천국 입성해도 되는데 80, 90, 100세를 살게 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인생의 수완과 연한을 계속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 2장은 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마태복음 3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예고를 해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26장에서 28장에서 2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잡히십니다. 그리고 27장에서 실제로 예고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28장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심판과 구원을 다 이루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28장에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을 성취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성취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러이러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애언과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교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성탄절임 예수님이 오신 걸 부분적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총체적으로 전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만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 자,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탕자. 그래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항상 서 있는 것을 말해요. 마귀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죄는 반대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같이 서 계시죠? 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하고 짝을 마귀하고 손을 잡아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죄란 것은 반역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을 떠난 자는 두 가지의 죄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첫째는 죄책, 지옥 형벌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죄의 세력에서 세 가지로 의인화시켜서 이야기했어요. 세상을 가르쳐서 의인화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대란 표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육체라는 표현을 했어요. 육체라고 이 고깃덩어리를 이어간 게 죄의 세력을 가르쳐서 이야기해요. 죄의 세력이라는 말은 뭐냐?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물이라고 하는 컵에 지금 H2 물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이 물을 지금 이 물이 좋아서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맛이 참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다 독극물을 한두 방울 떨어졌다면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죄의 세력, 죄의 오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는 이 죄책 지옥 형벌과 죄의 세력에 딱 묶인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의 지옥 형벌을 받게 됐는데 지옥이 어떤 곳이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요 처지인데 성경의 마태복음 18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영원한 불이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불못이라고 써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로 소금치듯 받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장소. 그 다음에 바깥 어두운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책,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여러분이 구약으로 하면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은 없습니다. 아멘? 죄값을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축천국 입성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축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슬퍼할 거 없어요. 처소를 옮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썩음이 있고 냄새가 나고 더럽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인데 천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꿔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국적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종이 이제는 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죄 세력에 계속해서 우리가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우리의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죄를 이기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두 가지 이루시고, 첫째는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여러분이 지불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십자가 때 이미 신령한 몸까지 다 입혔지만 재림 때 우리에게 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령에 힘입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구원해서 우리에게 영생만 준 것이 아니라 그 새 생명이 계속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양으로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사실상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어때? 다 끊어진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어때요?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명령에 아담이 어째서 언약을 파기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어둡고 무지해요.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마음이 굳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신뢰가 없어요. 오히려 죄에 든 일이 담대해진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뜻을 행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이라고 하는 항상 앞에는 뭐예요? 더러움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마귀하고 연합이 되면 항상 더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발휘됨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발휘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뭐요? 새 생명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시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신령한 교회에 접붙임 바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생을 주셔서 새 생명을 발휘해서 교회에 딱 붙어줘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왜 껌딱지처럼 나만 따라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딱 미리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하니까 성도들한테 이 접붙인 것을 좀 쉽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라고 입술을 열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껌딱지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니까 껌딱지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딱 붙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몸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손이 잘라져 나가면 어땠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는데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리면 어디로 가요? 땔감밖에 안 돼.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탁 저걸 붙여져 가지고 한 몸을 이뤘어요.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가정은 어때요? 아픔도 함께 할 수 있고 슬픔도 함께, 기쁨도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게 가족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에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한 군대라는 거예요. 이야,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위대한 성도들이 된 거예요. 따라서 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심이 되었습니다. 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이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담이 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예배의 지정석을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지정석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호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 교회를 탁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이 공급받고 교회의 보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여러분들이 늘 실증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방황해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전에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도 다시금 정리해서 지금 조금 더 풍성하게 좀 말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뿌리를 내려 이루지 못하고 수평이동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교회에 대해 기대했다가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하면 교회를 또 떠나요. 그 영은 계속 방황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를 잘 이루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고, 두 번째는 새 생명이 발휘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하게 세우셨느냐? 따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본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세요. 첫째는 영광의 왕국이 있고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왕국이 있고 세 번째는 권능의 왕국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집중하세요. 자, 영광의 왕국은 뭐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삼위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나라가 영광의 왕국입니다. 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0절에 창조를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영생하는 영을 그때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받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도 같이 받았어요. 재림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쭉 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나라. 그래서 천국은 누가 사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시고 예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수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사가 거기서 살아요. 그러나 불신자와 마귀는 영원히 추방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어떻게 답을 이렇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은혜의 왕국이 뭐냐? 자, 첫사람 아담의 타락에 선택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를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서 은혜의 왕국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은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뭘로? 예수 피로 나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은 성령의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가 돼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낳아서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에 한 몸을 이루고 한 지체가 되고 한 가정을 이루고 한 힘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능의 왕국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권능의 왕국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 통치하셔요. 악인도 다스리고 사단도 다스리고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두신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사단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들어왔을 때 아담만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사단을 다 딸려보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사탄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도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힘을 길러야 하잖아요. 자꾸 단련을 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어요. 뭐 할 때라?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친히 왕에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다스림 할 때 서로 사랑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스림을 거부하니까 온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질서가 다 깨졌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고 혼란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에베소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다 통일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복된 진리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랬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을 실질적으로 잘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감의 권세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국적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국적을 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때로는 세상 말로 왕따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이것만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걸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국적이 옮겨진 자로서 이제 둘째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이 발휘하게 오시고, 셋째는 새 생명을 공급하는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15장 2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을 멈추시고 이제는 깨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그리고 머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말씀하시는데, 민망히 여겼다 이 말은 어느 정도 고통이냐?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봤으니까 해산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에요. 제가 암 중에 제일 고통하는 게 췌장암인데, 예수님이 이 민망이었다는 창자가 막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리를 보시면서 너무 이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머리에는 지옥 형벌의 심판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저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냥 보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의 교회 품 안에 돌아와서 함께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심이 되고 죄와 싸우는 거룩한 군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째, 따라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자,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교회를 세우려 오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